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되어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납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다르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을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 모두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럽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유약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디모데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디모데는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우리도 뭔가 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게 들은 바는 바른 교훈, 즉 복음에 충성된 사람을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말로나 행위로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복음에 충성되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군사와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고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풍성한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싸우고 법대로 경계하며 힘써 일할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복음 전도자를 군사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들은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냐 내 일이 먼저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사들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수의 좋은 군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지켜야 할 법칙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온유의 정신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하긴 하되 무서운 호랑이 같이 하지 말고 사자같이 하지 말고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수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손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전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삭군 목자라는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능한 선생을 쫓아야 합니다. 능한 선생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받을 때 조금 받는 게 아니고 충만히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쫓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난을 견디고 함께 받기를 좋은 군사는 기뻐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최후 지휘관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좋은 군사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성경은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택하여 세우셨으므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수가 더해가기를 하나님의 원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은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충성된 자란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책임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 주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부탁한 바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신실함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를 맡기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에게 들은 바 가르침을 부탁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바로 세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군사로 우리 함께 고난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며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는 것도 당연하고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애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에게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봉사한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봉사한 대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집을 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도 길을 막거나 애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군사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줄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매사에 주의하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주의 기쁨을 구하도록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군사와 경기하는 자의 비유에 있어 농부의 비유를 통해 사역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받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농부의 비유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제가 강화에 아는 목사님 처갓집 땅이 1000몇 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은 벌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손 많이 안 가는 이제 그거를 심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답니다. 열매도 맺고. 알면서도 저희는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가다 가서 들여다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아버지 엄마가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무 심고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신기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올해 무를 심고 알타리를 심고 쪽파를 심고 갓을 심었어요. 근데 좀 늦게 심었더니 가보니까 이 무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아주 몸부림을 자리를 못 잡으니까. 나쁜 말로 말해서 미친년다처럼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바람 불면 있죠. 비가 오면 있죠. 아주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저게 뿌리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서 무가 될까 알타리가 될까 보면서 안타깝고 그냥 불쌍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또 얼마 있다가 가보면은 그 무가요 자리가 잡혀서 무 모양이 생기고 알타리도 자리가 잡혀서 무 모양이 잡혀서 이렇게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솎아냈어요. 그냥 솎아서 먹을 수가 없었을 때 솎아서 그냥 버렸어요. 자주 못 가니까. 근데 어느 쯤 가니까 가까이 있는 걸 다 솎아냈다고 솎았는데도 자리가 잡혀서 무도 자라고 알타리도 자라니까 이게 같이 커가니까 하나를 뽑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다가 미리 김치도 해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다가 알타리 김장을 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왜? 금방 뽑아다가 밭에서 금방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무 종류는. 배추는 조금 둬도 괜찮은데 무 종류는 금방 뽑아서 하니까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알타리를 할 때 갓도 심었으니까 갓도 넉넉하니까 갓도 넉넉히 넣고 쪽파도 심었으니까 넉넉히 넣고 알타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뭐 잘 서 있지는 않았잖아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 들면 교회 안 갈 거야. 제가요 저희 남편 장로님이 저한테 무기가 뭐예요? 교회 안 갈 거야. 제가 그 소리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어느 날 가만히 그 소리에 내가 쩔쩔매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그게 바로 좀 성장한 거지요. 무가 자리가 잡혀서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내가 포기하니까 본인이 자리를 잡고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같이 늦게 된 목사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쓰고 한 번 지나가고 그러니까는 조금 나아져서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나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고맙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생계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지런히 땀 흘려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복음의 결실을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이겨나가야 우리에게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므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본받아 기도의 희생을 통한 인격적인 친교와 눈물과 땀을 심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